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즐거운 마음의 인생, 행복한 인생의 일환 가운데 마음이 즐거워야 한다는데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침에 눈을 뜨시면 오늘 하루만큼은 주님 안에서 즐겁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오늘만이라도. 왜냐하면 어제는 영원히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나에게 있는 것은 오늘 지금이 아닙니까? 오늘 잘 살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일어나서 또 같이 그렇게 기도 드리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아름다운 찬양이 있잖아요. 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네, 이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주신 날이에요. 오늘 하루 정말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하루를 행복하게 살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 우리에게 건강도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들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아, 건강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목사도 가끔씩은 아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픈 것도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고, 내가 아파야 그렇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건강한 것이 행복의 요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행복하여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사는 동물 가운데 거북이의 수명이 한 200년 간다고 하잖아요. 이 거북이라고 하는 녀석은 특징이 뭐냐 하면 초조함이 없고 느긋한 게 거북이의 특징입니다. 토끼하고 경주를 해도 이겨요. 자, 이 느긋함이 승리의 비결 아닙니까? 소나기가 쏟아지면 목을 안쪽으로 당기면 되고, 날이 더우면 잠시 그늘에 쉬었다 가면 되는 것이고요. 유순하고 한가로운 동물이 장수합니다. 사자와 호랑이는 단명을 하는 반면에 느긋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면 우리 인생들도 행복한 인생, 장수하는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독일 탄광에서 갱도가 무너져서 광부들이 갇혔거든요.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채로 일주일 만에 구조가 되었는데 사망자는 단 한 사람, 시계 찬 사람이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계를 보면서 하루가 지났네, 이틀이 지났네, 초조하다 보니 시계 찬 사람만 죽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불안과 초조 좋지 않습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의 80세 생일 때 자신의 건강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건강의 비결은 쓸데없는 일에 분주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즐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음의 여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생활이 좀 나아지다 보니까 건강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은 뭐 그냥 많이 쏟아져 나오고 또 많이들 사 드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좋은 음식 챙겨 먹으면 모두가 다 건강해진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옛날 임금님들 연구해 보세요. 로마 황제, 중국의 천자, 우리 조선시대의 왕들 평균 이하의 수명을 살았어요. 그들이 뭐 나쁜 거 먹어서 일찍 죽었나요? 세상 좋은 거 먹었는데도 일찍 죽더라고요.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의 문제. 그래서 마음이 먼저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 첫째,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더 먼저이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항상 즐거운 마음을 먹어야 한다. 인생 마음먹기 나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념상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의 중심을 이야기해요. 인간이 내면적으로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면 어디에 그게 나타날까요? 얼굴에 나타납니다. 얼굴.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자,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마음이 즐거우면 영적인, 육적인 삶의 생기와 평안을 가져다 줘요. 행복한 비결은 음식 잘 먹기가 아니라 마음 잘 먹기라. 여러분 항상 즐거운 마음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의 즐거움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이것은 의학적으로 증명되기 전 3000년 전에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최고의 건강 비결, 그것은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굴을 이렇게 보잖아요. 얼굴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다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나쁜 짓을 하고 들어오면 어머니가 기가 막히게 알아맞혀요. 아이고, 기가 막히게 알아맞혀요. 예.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한 얼굴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은 인생의 적이 되는 거야. 자, 영국 속담에 고양이도 근심하다 죽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왜 비싼 밥 먹고 걱정 근심합니까? 미국의 코넬 대학교 심리학자 팀이 1992년 하계 올림픽 중계 자료를 면밀히 검토를 했어요. 분석을 해봤어. 뭘 했느냐? 메달 받는 사람들의 그 기쁜 표정을 분석을 해보았어요. 특별히 시합이 막 끝났을 때 이겼다! 그 시합이 끝났을 때 메달이 결정되는 순간 그 기쁨의 표정이 어느 정도인가? 두 번째는 시상대에서 메달을 받는 순간의 얼굴 표정을 확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연구팀은 시합이 종료된 순간 23명의 은메달 리스트와 18명의 동메달 받는 선수를 분석했습니다. 자, 역시 동일하게 시상식에서 감정을 평가하기 위해서 은메달 선수 20명, 동메달 선수 15명을 시상식 장면을 면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자, 분석 결과 게임이 종료되고 메달 색깔이 결정되는 그 순간 동메달 선수의 행복 점수는 10점 만점에 7.1로 나왔어요. 은메달 선수의 행복 점수는 4.8로 나왔어요. 시상식에서 동메달 선수의 행복 점수는 5.72였지만 은메달 선수는 4.3에 그칩니다. 인터뷰를 해봤어요. 동메달 받은 선수는 만족감이 표출되었지만 은메달 받은 선수는 아쉬움. 조금만 더 했으면 색깔이 바뀌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통계 점수를 내보니까 은메달 받은 선수의 만족 점수 4.6, 동메달 받은 선수의 만족 점수 6.4로 나왔어요. 객관적인 성취로 보게 되면 동메달보다 은메달이 훨씬 더 잘한 건데 왜 점수가 낮을까요? 은메달 선수는 만족 때문, 자기가 거둔 성적에 대해서 수용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야, 조금만 더 잘했으면 색깔이 바뀌는 건데 하는 은메달 선수. 근데 동메달 선수는 뭐예요? 3등, 4등 겨루기에서 내가 이겨야 그래도 메달을 딴다 했는데 못 이기면 노메달인데 동메달 땄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동메달 선수가 6.4로 나왔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지요. 또 한 번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이 얼마나 좋아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께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치는 기도, 물리치는 기도가 참 필요해요. 우리 여성들이 화장하고 오셨죠? 오늘 오실 때 아름답게 보이려고 비싼 화장품 바르지만 마음에 병들고 나면 아무리 발라도 소용이 없어요.
일단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반영되어야 진짜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오늘 다 이쁩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보기도 좋고 만수무강에도 좋다. 여러분, 마음이 항상 즐거워 항상 얼굴이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천사의 얼굴을 했다. 죽어가는 순간에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돌에 맞아 죽는데도 천사의 얼굴을 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천사의 얼굴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천사의 얼굴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빛나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인 것 같아요. 젖먹는 아기의 해맑은 웃음의 얼굴,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지혜. 그렇다. 해맑은 아기, 저런 거예요. 항상 지혜로운 마음을 먹어야 돼. 지혜로운 마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자, 명철한 자는 지식을, 지혜를,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깁니다. 그러니까는 마음 씀씀이 속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죠. 고대 전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신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짐승들에게 선물을 한 가지 주었는데, 날짐승에게는 높이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었고 들짐승에게는 뿔이나 강한 발톱을 주었어요. 이것을 본 사람이 신에게 찾아와서 왜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안 줍니까? 했더니 창조주가 웃으면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에게는 특별한 것을 주었는데 깨닫지 못하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지식을 주었느니라. 날개 가진 짐승보다 높이 날 수 있고 뿔 가진 짐승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마음과 지식이 사람에게는 있다. 오늘 말씀처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불평하는 자의 마음에는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으면 행복이 찾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라. 그런데 성경은 지식 중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자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자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세상 지식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실천하는 자, 행복한 인생을 산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뭐 좀 안다, 세상적으로 좀 공부 좀 했다, 여러분, 세상 지식 자랑하지 마세요. 60세 넘으면 그냥 그 지식이나 그 지식이 다 비슷해져요.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냥 인생 살아온 경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이 60이 됐는데 뭘 알면 지가 뭐 얼마나 더 알아. 다 거기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세상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더 맞습니다. 식자우한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아는 것이 오히려 근심이 되었다. 탈무드에 보니까 똑똑하고 지식이 있다고 자부하는 아버지가 맞선 보러 가는 아들에게 인생 코치를 합니다. 얘야, 여자를 만나거든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야 한다.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면 이야기를 할 때 첫째, 사랑 이야기를 하라. 둘째, 가족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똑똑한 체하고 끝내야 된다. 기억하세요? 첫째, 사랑 이야기. 둘째, 가족 이야기. 셋째, 철학 이야기를 해라. 이에 아들이 딸딸딸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맞선 보는 자리에 나갔습니다. 첫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리에 앉자마자 조금 떨리지만, 당신은 국수를 사랑하시나요? 어머, 제가 국수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역시 우리 아버지는 연애 박사야. 이야기가 잘 풀리는구만. 두 번째는 뭐죠? 가죠. 혹시 오빠가 계시나요? 우리 저는 오빠가 없습니다. 외동딸입니다. 바로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무슨 이야기? 철학 이야기. 만일 당신의 오빠가 있었다면 국수를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너무나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실망하고 가버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지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하면은 사도 바울보다 더 깊이 알고 체험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당대의 가장 뛰어난 선생님 가말리알에게서 교육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삶의 일대 변혁이 일어납니다. 그 찬란했던 세상 지식은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이 많이 찾아왔지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불평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값진 지식이라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지식으로 살다가 그가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지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고상한 지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반석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인생 가운데는 행복한 인생, 항상 잔치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잔치하는 인생. 네. 이 잔치한다는 것은, 네. 뭐 가진 것이 넉넉해서 늘 먹고 즐기는 인생처럼 보여지지만, 자, 진정한 잔치는 맨날 먹고 즐기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진정한 잔치 인생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말하는 것인데, 다음 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답이 나와요.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재산이 많아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믿는 것이 첫 번째지 재산 많은 것은 오히려 나를 더 번뇌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진정으로 잔치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달려 있습니다. 존 밀턴도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신 마음이 지옥을 천국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인생 근원이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마음이 바로 잔치하는 인생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담고 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예수께 기도합니다. 인생 살면서 시험이 올 수도 있고 고난 올 수도 있죠. 아픔, 슬픔, 고달픔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인생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버리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상처가 있니? 내게로 와. 내가 보듬어 줄게. 누구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니? 내게로 와. 내가 너 인생의 상담자가 되어줄게. 인생의 짐이 무겁고 힘들지? 그래,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 나와 함께 짐을 지자.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 잔치하는 인생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잔치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몸이 건강해요. 잔치하는 마음은 나도 즐겁고 남도 즐거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어느 가정주부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고달파, 힘들어, 그냥 불안하고 잘 안 풀려 일이. 그러니까는 어딜 갔어요? 점쟁이한테 갔어요. 잘 안 풀리니까. 근데 그것도 그냥 매주일 가는 겁니다. 근데 매주일 점쟁이한테 가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왜 안 편하냐? 점 보러 갈 때 마음이 안 편해요. 왜? 불길한 점괘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안 편해. 점을 보고 와도 점괘 나온 것 때문에 또 불안해. 그러니까 또 다시 그 다음 주에는 또 한 번 가는 거야. 다시 점괘를 보자. 매주 점괘 때문에 운명이 흔들리는
점괘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만 마음 행복이 찾아오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 교회 나오니까 좋은 점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저만 쳐서 좋아요. 저만 쳐서 좋아요. 응? 점쟁이한테 갈 때는 갈 때도 불안하고, 가서 복채 안 내놓으면 뭐 그냥 적다고 또 더 내라고 하고. 근데 지금은 갈 때도 기쁘고 올 때도 기뻐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왜 안 넘어가? 한 번만 눌러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만나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 또 감사하고 앞으로 천국 갈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기쁘고 편안해지고, 마음이 기쁘면 건강도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기쁨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절에 가는 사람, 점치러 가는 사람, 교회 가는 사람들 한번 얼굴을 비교해 보세요. 그래도 교회 가는 사람이 제일 얼굴이 훤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럴 때는 확실한 아멘이에요. 이거는.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 따라서 절에도 가봤는데, 절에 가는 사람들이 절에 가서 우리 할머니하고 싸우더라고요. 옛날에는 똑같은 고무신을 신고 댕기잖아요. 그랬더니 고무신 바뀌었다고. 내가 볼 때는 우리 할머니 고무신이 새 거인 거 내가 아는데, 내가 기억력이 좋거든요. 분명히 이게 우리 할머니 신발인데 뺏어가려고, 결국은 우리 할머니가 뺏겼어. 옛날에는 그 고무신 때문에 싸워요. 4월 초파일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입니까? 다 똑같은 고무신이야. 흥 거 신고 와갖고 새 거 신고 가면은 누가 뭐 말 못해. 그런 마음 가지고 사니 절에 간들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내주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즐거운 사람이 되고 항상 잔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분주하게 허둥지둥 살아가면 마음 정신 다 빼앗기고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요. 불행한 인생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용하며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마음, 즐거운 마음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자마자 지사님, 저 성산동의 유명한 반석교회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가 내가 택시 운전사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잊어버려졌어요. 우리들 잘 잊어먹잖아요. 기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기사님, 내가 어디로 가자고 했지요? 그랬더니 기사가 하는 말, 아니, 아줌마 언제 탔어요? 이게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를 뻔히 들여다보는 그 죽음이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갈 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즐겁게 삽시다. 웃으며 삽시다. 잔치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올 한 해도 서서히 절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올 한 해를 출발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마음이 평안하여 행복을 누려오셨나요? 행복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바뀌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꽃들이 만발하는 정원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 가지 않으면 어느샌가 잡초가 우거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도 행복도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며 마음의 쓴뿌리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마음이 잘 가꾸어진 화단이 될 때 삶은 더 의미가 있어질 것입니다. 마음이 즐거워 환한 얼굴이 될 것입니다. 명철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식을 유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마음이 즐거워서 어떠한 환경에라도 잔치상을 차리고 축제를 만들어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신 대로 이 세상에 연연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즐거워 행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